일단은 저기 마지막 얘기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더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시고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치고받고 하세요. 제가 지금 주눅 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통신도 가짜는 통신도 분들에 의해서 좀 위축되는데, 그냥 사실 진짜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얼굴 한번 뵙고자 하는 게 전부였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좀 김창진님이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교회가 뭘 구성하고 있는지 좀 그걸 듣고 싶었는데, 오늘 안에 들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한 다음 달에는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평범한 평신도로서 그냥 저도 신앙관이 조금 별천사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가 보는 교회를 두서없이 평범하게 좀 표현할게요. 짧게. 제가 여의도 수공교를 꽤나 오래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23살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수요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여의도에는 있지 않은 이제 강의 설교였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가 싶은데 내가 정말 놀래갖고, 그때 큰 도전과 큰 그게 있어갖고, 그때 저를 좀 같이 있던 그 목사님, 그때 저 목사님이죠. 그분 통해서 성경도 다시 공부하게 됐고, 또 책도 많이 읽게 됐고, 또 신학교 다니는 친구, 야, 너는 무슨 책을 냐 같이 또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박연선 목사님 참 좋아하게 됐고, 대처도 신부님 참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때 깨달은 게, 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 고백은 박영선 목사님처럼, 사는 모습은 정말 대천도 심는 그 예수원처럼, 사회를 향해서는 욕도 먹긴 먹었지만 김준호 목사님처럼, 요 삼각국도 안에서 행하면은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 생각은 아직도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2변천사가 그런 10년을 교회 밖에서 이제 방황이 아닌 방랑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정말 신이 있냐 없냐,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한 2, 3년 동안 어떤 배움이 있었어요. 배우면 누구 밑에서 배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신앙의 세계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2, 3년 걸쳐서 그때 소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참 적지가 않았어요. 이건 김성수 목사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이후에 내가 김성수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예지양 밴드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을 하나, 댓글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참 이 말은 정말 진리다라고 느낀 게, 그냥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표현된 진리는 원래 그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말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고, 어쩌면 성경도 우리가 또 그렇게 보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표현된 것을 모두 다 원래 진짜 진리로 좀 오해하지 않는가 지금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여기서는 제가 좀 보수가 아니라 좀 과격하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진보를 받겠는데, 본질이 담겨있지 않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고 훌륭하지만 본질이 담겨있지 않은 껍데기는 사실 무시해도 좋다라고 좀 저는 스스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합니다. 괜히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어쩌면 교회는 소위 유형교회, 무형교회 얘기했을 때 무형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교회가 아닐까. 물론 이 교회 얘기하면은 각자의 개성만큼 다양한 표현이 나오겠지만, 그냥 제 평범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도 무형교회가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교제라는 부분들은 교회당에 나온다고 다 교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 다니다는 저쪽 친구는 어디야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 그 친구가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은, 이제 제 마지막 얘기예요. 교회가 되려면은 최소한 교회라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듯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내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밖으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 안에서 몸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최소한 교회의 기본 구성이 되겠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제도화된 거, 이거 유형 쪽에서 좀 사실 무시가 아닌 무시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과 점점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냥 불교용어서 이걸 도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무슨 진리의 수행을 같이 하는 법. 이런 도반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배의 모습은 이게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답 없죠. 다만 이제 이걸 성격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좀 맞겠는가. 저는 여기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통, 이 예배의 형식도 내가 예배라고 생각된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듯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예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나는 그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영으로 드리나? 진리로 예배드려? 뭔 소리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1시간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지 않듯이,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삶 전체를 예배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고, 이 회중 예배는 어쩌면 사경의 성격이 더 가깝지 않을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자, 성경은 경전을 생각하는, 성경을 생각하는 그 사경의 모습이 가깝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강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 확실히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회중 예배를 사경에 더 가깝게 봐요. 여기서 성경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이제 이런 토론의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그 강론을 듣고 오늘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거 하나 얻어가고 가면은 저는 만족해요. 기뻐요. 그런 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가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갈까? 장안동으로. 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갈 데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근데 사경은 예배가 아니라 공부잖아요. 글쎄, 제가 이 땅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난 없다고 봐요. 그렇게 말하지.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라는 거를 예배라는 것 자체가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슨 찬송도 아니고 응. 그냥 우리가 성전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됐고 우리가 성전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내 안에서 그냥 울리면은 그게 예배죠. 그걸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꿈 꿨는데 하나님 감사, 이것도 예배인 거고, 그래. 똥 싸다가 휴지 주셔서 이것도 예배인 거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냥 사경에도 예배가 되는 거죠. 진리를 서로 나누면서 감사거리도 나오면은 공부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면 예수는 듣지 말고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자꾸 예배라는 어떤 단어 안에서 묶여서 그러는데 그냥 올라가 보자고. 그러면 제사예요, 그죠? 네, 제사예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식물을 구해서 대신 드리는 건데 그게 기반이 되는데 예수님이 참 이상한 게,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예수님 왜 공동체를 안 만드시지? 만들라는 얘기도 안 하셔. 겨우 남겨놓은 게 뭐예요? 이것도 제자예요. 그리고 또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 삼아라. 끝이에요. 그죠? 겨우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계시면서 거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200년 동안 정말 처참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삶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 곁으로 오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믿음도 지켜줘야 되겠고, 복음도 가르쳐줘야 되겠고, 그들이 삶이 잃어버리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깔고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맹맥을 이어서 매주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한테 환기시키고 되새기면서 그게 전해지는 것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 고난을 겪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렇게 둘이라고 보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그 초대교회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왔을 때 예수 때문에 왔는데 이게 뭔가 불을 받으니까 여기 모여는 있고 싶은데 먹고 잘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나는 있으니까 내 거 내는 거고 그죠? 뭐 내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빈자리 내주고 그게 통용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모여 있으니까 흩으셨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저는 아까도 김성수 목사님 교회에서 자꾸 흩어지는 거 얘기하는데 저 되게 좋게 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김성수 목사님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을 흩어서 이런 모임을 또 갖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예배라고 하는 현대적인 단어에 묶이지 말고 좀 더 원초적인 것으로 가보자 이거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으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내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거 공동체를 네. 교회가 그런 뺏기셨어요. 초대교회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고난 때문에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세상으로 많이 분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가진 많은 사람이 너 밖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무언가 사야 되고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눔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뭐 절시적인 게 또 필요해서 어떤 그 직제를 이렇게 나누고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막말드립니다 이제. 예. 오래 기다렸는데. 저는 일단은 일단 뭐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되게 좀 길게 하면 이거라고 누를까요? 아니. 이거 끝나면 할게요. 끝나면. 추우니까 좀 뜨거운 거 한 잔 드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게 한자어인데, 예가 예를 갖추다, 배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단어는 일단 풀면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갖춰서 엎드려 절하다. 예를 갖추다는 건 존경의 의미고 엎드려 절한다는 건 순종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그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거를 시인하는 게 예배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것에서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지 나머지는 다 예배하다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은요 되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란 말도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다 주님의 날인데, 그러니까 일요일은 예배일이에요. 예배일. 예배하라고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은 이슬람적인 표현이고, 그건 뭐냐면 마호멧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인은 뭐냐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줬으면 받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에서 왔을 때 대기업이 됐다고 해요. 장사꾼이잖아요. 목사가 한마디로 장사꾼이에요. 네. 저도 목사지만. 그러니까 저는 언어를 잘 써야 개념이 정리가 되고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뇌를 잘못 시키면 북한 세뇌시켰잖아요. 언어 가지고. 김일성이 왕이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마귀가 언어를 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는 결국 언어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는 예배 드리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영어로 풀면 너희가 예배해야 할 법적인 조항이다, 액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번역이 되게 잘못했어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김성수 목사님의 최대 업적은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걸 잘 설명해줬다는 뜻이거든요. 번역 잘못된 걸.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건데 예배하다는 것은 ing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똥 싸고 뭐 하는 거 다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다라는 표현을 마귀가 쓰게 만들면서부터 교회에 가야만 예배하는 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이슬람교는 왜 5번 절하는지 알아요? 마음에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면 알라는 나한테 갚아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무당도 줄 것이고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벌을 줄 것이다. 주고 받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종교가 내가 뭘 줬으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아파요. 내가 차량 운전하는데 나 안수집사 시켜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반주하는 자매들 제일 힘들어요. 저는 되게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반주 빠지면 예배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럼 제사는 예. 하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하는 거죠. 제사도요? 제사는 모르겠어요. 제사까지는 모르겠고 예배를 하다. 예배를 하는 거라고 용어를 저는 그거부터 12번 고쳐줘요. 안 그러고 그래서 기복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복을 줘야 된다라는 상업주의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성경도 옛날에는 노래 부르던 거 쐐기 문자 갖고 해갖고 계속 했는데 지금 자체로 속인 자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중국의 한자로 한 것이 더 정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혹시 에스페란토라는 언어 아세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뭐 스페인어, 영어, 딴언어가 만드는 인공 언어거든요. 그 언어로 번역하면 최고 가깝다고 성공에 댕기시는 분께 말씀드린다. 그게 지금 성경적인 것도 그건 대단히 잘못된 아니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은 성경책을 보고 다 같이 생각을 안 넣는 것 같이 옛날에 진짜 쐐기 문자 없었던 그런 걸 갖고서 지금 해갖고 와서 이제 이게 더 근접에 나는데 그러잖아요. 예배를 하다 드리다 그거 이렇게 경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김덕수 목사님이 내가 왜 더 존경하냐면 똑똑한 사람이 그걸 해서 그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또 어떤 젓가락 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갖고 그래도 그 원론에 가까웠게 그냥 막 똑똑해갖고 했으니까 그 더 좋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결제는 박사님들은 그래서 얘기 제가 안 끝났는데 하나만 더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에요. 보면은 이 언어를 잘 쓰느냐 안 쓰냐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일산시인가요? 일산이 시인가요? 구죠. 근데 사람들이 일산시인 줄 알았어요. 일산시가 있고 고양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내 관념이 딱 박혀버리면
일산시를 내비게이션을 치는데 안 나오거든요. 일산 서구 구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언어를 잘 푸는 게 목회자의 그 역할인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예수님이에요. 삥 둘러서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영어로 보면 이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너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제가 볼 때. 거기서 인이 아니라 어몽이에요. 어몽. 예수님이 말해요. 제자들한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속 안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너희들 둘러싼 안에 내가 있는 거다. 어몽. 그렇게 어떤 분이 설명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근데 이제 어머니 이런 이야기들은요. 예. 사실은 유형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단어라는 거는요. 예. 시대적으로 같은 단어도 다르게 많이 썼어요. 뜻이 예.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성서 언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이야기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 후브리어가 있고 옛날 구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중대, 그 다음에 제사 때 쓴 히브리어인데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썼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 김성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꼭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갖고 한 6-7가지 질문을 가지고 2주 후에 제가 간다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진짜 마음이 너무 섭섭한 게 그 질문들을 제가 쭉 했어요. 근데 그 파자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자들 간에서도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너무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나 힌두교나 이쪽에 그 어떤 언어나 학문을 조금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엄청 깊고 엄청 넓고 뭐 이렇게 모든 걸 포함하면서도 어느 때는 전혀 관여도 없고 막 이런 의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서 예배라고 했던 어떤 하나의 우리가 단어를 예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사부터 예배까지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 목회나 학교 이런 전문기관에서 예배도 자꾸 어떤 특이한 형식을 만들어놔요. 그게 자꾸 바뀌거든요. 저도 그건 좋은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핵심은 복음의 진리가 그냥 그게 우리한테 전달되고 공유하고 그 공유한 진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 그게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좀 보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라는 걸 자꾸 이렇게 나누거나 뭘 중요시하거나 이러면 파가 생기고요. 무슨 교리가 이상한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막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감리교, 장로교, 또 북장로교, 남장로교 막 이런 모습들은 자체가 우리의 욕심으로 생긴 거지. 난 그 하나님이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겠죠. 이런 토론을 함으로써 네. 왜냐면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문자 성경에 대한 무호설 네. 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완벽하냐? 인간이 걸릴 때 오류가 있다. 이게 사실 말장난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고
있으세요? 유한한 존재인데 내 마음속의 느낌을 유한의 글자로 완벽하게 표현 못해요. 내 마음을 표현 못해요. 맞죠? 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완벽한 인간의 유한적 단어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오류예요. 문자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다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성경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한 게 맞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결국 성령께서 풀어주신 걸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아까 거기서 어몽 같은 경우,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몽이 맞아요.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올라가야 너에게 좋다.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거기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가리라.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 거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을 천국으로, 천당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천국이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영어 찬양 중에 천국은 네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죽어서 가야 되는데 교회당에 가야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그 기차표 끊어줄 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래야 가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이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이어한 거, 은혜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은혜 받는다는 검색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 든 은사가 그건데, 언어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붕에 가서 와 하면 눈물 나면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서 막 간음하고 지랄하고 다 해요. 그게 종교죠. 다른 거랑 다른 거고. 은혜를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마음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죄가 많아서 때가 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회개함으로 이렇게 닦으면 햇빛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그냥 막 사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은혜는 누리는 거다. 제가 은혜 받는 한 게 가지 아니다. 좀 거기까지 여쭤볼까요? 끝입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만 예, 제가 그냥 저는 여쭤볼까요? 끝났어요. 예. 그러면 긍휼은 예. 받는 건가요, 누리는 건가요? 거기까지 연구 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아니, 예배하다가, 제가- 예.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다른 분이 아니, 답해 주세요. 지금 은혜를 예.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긍휼은 받는 건가요, 누리는 건가요? 누리는 거죠. 왜냐면 긍휼이요? 긍휼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진호입니다. 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한테 잘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이제 그렇게 묵시를 주셨기 때문에, 자, 긍휼의 햇빛도 지금 이렇게 비치는 건데 우리 마음의 창문에 죄가 있어서 그걸 예수님이 보혈로 씻겨주셨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빨래 널면 이 살균이 되듯이 우리 마음에 그 세균들이 살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보혈로 마음의 창문이 깨끗해지고 수용이 돼서 누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천국은 뭐 아주 누리는 목사님 거죠. 말씀에 참 뭐 예.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근데 예. 이제 또 이 얘기할 때 예. 또 질문도 뭐 서로가 이제 이렇게 예. 참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식사하고 이제 그 성경 이제 이렇게 내가 푸는 걸 가지고 같이 그 예.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질문입답을 하듯이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이제 아주 진짜 질문 자체도 저를 깨우치게 하는 어떤 면도 있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긍휼 뭐 또 은혜 이렇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전달의 최소 단위를 페리코프라고 그래요. 이 설교자들이 이제 그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한 절, 두 절 또는 한 단어, 두 단어 가지고 설교하는 건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 너무 그렇게
목사들을 사기치고 뭐 사기치는 점주님 질문하신 거 제사를 드리는 거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은혜. 어느 공문의 구절에 은혜 은혜 이전에 이전에 가지고 말씀하신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놓치기 쉬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가 깨닫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천국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종은 똑똑해야 되고 학식이 높아야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계시지 않은가요? 많이 배우셔야 되고 또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니, 사실은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종 목사란 분들이 사람이 정해놓은 제도 하에서 되시고 모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난 최고 싫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학에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만, 통신대라든지, 뭐, 유수한 영국이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예.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아니 말씀하시죠. 지금 시대 애들 베드로도 그냥 가도 고기 잡다가 그냥 따라가서 그 사람 수동을 했고 아마 뭔가를 일단 저는 네, 제가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아닌 사람도 필요하고 그럼 다 쓰셨잖아요. 베드로도 쓰셨고 어부도 쓰셨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50% 거예요. 뵙고 있어요. 그럼요. 50% 뵙고. 예, 자랑할 수 없게끔. 다 본업이 원어민이라니까. 도토리 키질 수가 없어. 근데 잠깐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오해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거예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평생을 성경을 배웁니다. 맞아 그건 있어요. 예. 사람들이 진짜 사도 베드로 나이 정도 되면은요 성경에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암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무식하다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와 생기지 않았다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햇빛을 보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잖아요. 햇빛을 본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광.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빛을 보고 앞을 못 봤다는 그 이야기는 그렇죠. 그 사건의 정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죠. 그렇죠, 죽였죠. 죽였죠. 근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친구라 그 성경 속에 메시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학문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건 엄청난 변화죠. 여기서 지금 아까 여기 유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능동적 주체를 예를 들어서 창을 닦는 나로 봤을 경우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보는 나를 봤을 경우는 안 봤을 경우는 빛이 못 뚫고 들어오는 거고 창을 안 닦으면 은혜가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뜻을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냐 yes, no에 따라서 저는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도 했지만 또 내가 그렇죠. 할 일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 중간 자족이 입장.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인간이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이 할 일도 있다. 그게 지금 구원에 관해서는 100% 하나님이 해내지만 나머지는 요즘에 그게 막 뒤섞여 있는 게 왜냐면 한쪽으로 하자니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믹스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근데 창세전에 아까 완료로 된 게 고백이 돼버리면은 ING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죠. 그저 자기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김성주 목사 굉장히 역점을 두고 그렇죠. 풀었어요. 그렇죠. 그게 알메니안주의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알메니아이다 칼빈이즘이다 이거를 정죄하는 순간 우리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그 뚫고 온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학식을 똥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 갖고 예수 설명을 못해요. 배운 거 갖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까지 모든 배운 건 다 배설물이라고 하고 나는 그래서 오직 그 예수만 증거한다고 한 게 그 예수는 내가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식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고 오죽하면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을 해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얼마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정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잡아 죽이던 그 죄인 들어서 결국 나를 뒤집어버린 그 예수의 힘밖에 없다. 그 능력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도 동일의 은혜하고 뭔 차이냐. 사실 은혜가 그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있는 단어를 우리 전부 다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믿음. 내 믿음으로 한 게 결국은 예수 잡아 죽인 거였거든요. 바울이 했던 짓거리가 내 믿음 갖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확 돌아버리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얘기하고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서 꼭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는 100%가 주께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말씀하죠. 베레시티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음이 완벽한 수동태잖아요. 피스토스에서 피스토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서 실행이 되더냐만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실행되는 하나님의 방법론. 그것이 뭐였어요? 애정, 그죠? 그 다음에 작정, 섭리, 소위. 그래서 우리에게 경륜으로 다가서더라. 프로비던스 오이코노미야. 그죠? 요 모든 게 우리가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 그건 당신 새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띠띠우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개뿔 해요. 왜 이 은혜의 복음에서 자꾸 다른 데 가서 헤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이 목사님 그러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 병신도고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러면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은혜를 주는 거냐 받는 거냐 긍휼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 이런 소리를 갈 이유가 없다.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건 하나로 소위 엘레모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다. 왜? 요것 이전에 소위 우리의 생명, 숨이라는 거, 푸니마라는 거, 루하우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온에서 여기 왔어요? 온하는 자도 아니고 다림박질하는 자도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 말은. 그러죠?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했다 끝. 이 있어? 너 그럼 절로 가. 이거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와 긍휼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자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긍휼로 봐야 돼요.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고 개새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도 저 같은 똑같은 자였는데 저기서 날 건져준 하나님. 이게 지사랑은 없다니까요. 감사로 가는 거죠. 감사. 지사랑은 내리사랑만 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음 프리마티코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강물을 밀어서 네 옆집에 내가 흘릴 거야 나. 그것도 개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우리가 쓰는 거니까. 신기한 게 제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사울이 빛을 보고 바울이 됐다.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건 개뿔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건. 김성수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고 장로아들이 목사지만 사울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진리를 받아서 바울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제가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었던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이해가 갔어요. 저기 이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바로 가실 분 계시나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네 2차? 저는 다음으로 약속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분이 네. 들어갈 만한 식당도 그렇고 네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될까요? 어딘가 되긴 됩니다. 강남 여기. 식사는 할 공간은 되는데 거기서 뭐 식사하시면서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뭐 잘 몰라가고 네 여기 여기 이제 있어요. 큰 식당들. 네 요 위쪽으로 이렇게 받은 데도 있긴 있는데 국밥집이랑 네. 집이야 우동집 있고 그거 커요. 국밥집 받은 데 있으신가요? 혹시 다들 여기 자주 와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국밥집은 좋아하세요? 국밥. 국밥으로 하죠. 카페에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네. 좀. 그런 표본이 카페에서도 왜냐면 텍스트가 나오니까 아니 저는 여기 선생님이 그 글 썼다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모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썼는지. 또 어느 주시면 아니. 일단 갖고 와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임 주제는 카페디기님이 가져오신 걸로. 네. 오늘 말고 다음에 할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저기 그 오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딱 하나 느끼는 건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방송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몇 분들이서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좀 아까 여기 저기 윤 선생님도 보니까 좀 이렇게 입장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카페에서 이렇게 어떤 모임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깊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딱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오늘 다행인 게 7분이 오겠다고 한 분이 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투표했던 분들. 네, 투표했던 분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도 한 분도 안 오시고, 아니구나. 한 분은 계시구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분들이 계신데, 여자분들 들어오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은 좀 골치 아프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저기 다음에 제가 이제 연락 저렇게 해놨으니까요. 다 연락을 저기, 이렇게, 요거를 하는, 아니 계속 카톡으로 돌려보죠. 네, 제가 하나 만들게요. 방을 만들어가지고 돌릴게요.